사실이기도 합니다만 가을이라고 하면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자라게 되고 가을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혹은 우리가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인생의 계절의 이 가을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기에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가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가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이 가을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을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도시 한복판에서 살고 있고 농경사회 하게 되면 옛날 얘기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우리 일본 내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농경사회에서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린 보람을 열매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그 보람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이왕이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자주 인용되는 그러한 성구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22년째가 되는데 아마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제 기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녔을 때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약의 예를 든다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건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제가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것, 유일하게 이것만 기억에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냐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 전에 항상 집에서 가정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를 한 6시경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새벽 기도는 이제 교회가 좀 멀어가지고 못 가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많이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가장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한 구절도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이 설교의 어떤 하나의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고 저도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또 왜 이렇게 많이 들릴까요?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죽으면 열매를 맺지가 못하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력을 강조하는 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생명력이 아주 끈질기고 왕성하다고 합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맨 밑에 있는 그루터기만 남아도 언젠가 가지가 돋으면 한 그루의 나무에서 난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포도나무를 한번 잘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포도나무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포도나무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 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목재가 아주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목재를 갖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잎이 아주 아름답습니까? 가을이 돼서 이렇게 잎이 그냥 딱딱 떨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잎들이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포도나무의 잎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참 그게 로맨틱하고 아주 멋있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치는 꽃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잎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밖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구재로 쓸 수도 없고요. 땔감으로도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게요. 장식품의 재료로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면 그냥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 이게 바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도 어떻게 보면 없을지도 모르는 그럴 정도로 열매가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신약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아다가 그냥 불에 던져가지고 다 사를 정도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 말씀의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과 신앙생활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평가는 예수님의 기준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평가를 하실 때 우리의 열매를 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물론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거짓 예언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열매로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좋은데 물론 열매는 악한 열매는 아니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근거가 여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풍성한 열매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매가 싫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기대하고 누구나 다 원하고 있지만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로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3절을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무의 가지가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스스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깨끗하게 지면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가요? 사실 가지라고 하는 것이 내가 깨끗하게 되려면 내 가지 스스로가 노력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돼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나무가 나왔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서 하지 농부가 가서 하지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도 사람이 해야지 농부가 해야지 자기 스스로 가지를 잘 아주 자동적으로 가지치기를 잘 하나?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병든 가지를 잘라내는 것, 이게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벌레가 먹지 않도록 때로는 약을 줄 수도 있고 든든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부가 해 주어야지 우리 스스로가 가지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버리잖아요. 그것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다만 나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것,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요, 눈에만 보이는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바로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보니까 되게 멋있다. 저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 얼마나 교회 건물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생명은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씨나 복음이 또 다른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될 때 거기에 바로 교회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겉모양만 너무너무 멋있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은 하나의 씨가 복음이 또 다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근데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면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다, 그냥 나무 가지만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무엇보다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죄를 짓죠.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갖다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죄, 행동의 죄, 여러 가지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다 청소해야지. 그러니까 청소를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가 있을까요? 가지가 스스로 자기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또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시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뭔가를 남기셔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그 가운데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던 보던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내 삶 속에 있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은요, 많은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4절로부터 이렇게 7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5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럼 불에 던져 사른다. 7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 내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착각일 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거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는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만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되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거의 한 3년 정도의 경험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또 통계에 의하면 거의 매 코로나 이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도 한 25%에서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런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이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특별히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항상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은요,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섭취를 해요. 영양분이라고 하는 거죠. 단백질을 하든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뭐든 우리는 영양분을 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분을 섭취 안 하면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몸에도, 이 육체에도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분이 뭐냐? 바로 사랑과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 중에서 두 가지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9절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9절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그 키워드가 나오죠.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계명.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영양분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마도 인생과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랑보다 더 좋은 영양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사랑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랑이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영양분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영양분은
아버지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조금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영양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더 우리에게 중요한, 특별히 열매를 맺기 위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섭취해야 될 중요한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신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세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에 자기가 따라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가 인도를 할까? 잘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 코로나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면 엔화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참 경제적으로도 힘든, 엔화만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 돈의 통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적어도 여호수아는 우리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지도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그냥 불평불만 원망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끌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 따라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미래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다 원할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대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혼자가 잘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누구나 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비결이 있어요. 먼저 가지가 병들어 해서는 안 돼요. 가지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항상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양분인 이제 잘 먹어야지, 영양을 잘 섭취를 해야지 열매를 많이 거둘 텐데, 사랑과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정말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몸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누구나 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양분으로서 사랑과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열매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에서 또한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 우리 자신들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갈등과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 덩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어나갈 수 있는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 미지심학교회, 그리고 옥가영학교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각의 교회들의 모든 제목을 아시오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일 수술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처해지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구역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